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즉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분이엘, 그 장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참 어릴 때부터 약삭빠졌죠. 그래서 쌍둥이 형인 에서, 이 에서가 이제 축복을 받을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가 축복을 큰아들이 아닌 그 쌍둥이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양털 가죽을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에서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샤갈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형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몸에 털을 이렇게 붙이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한테 큰형 에서인 것처럼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야 이제 나를 위해서 사냥감을 잡아오렴 내가 얼마 살지 못할 테니까 가서 맛있는 것을 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말년에 너에게 모든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모습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 리브가 엄마의 그 권유에 따라서 아빠의 그 축복을 이렇게 속임수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는 네가 에서인데 근데 이게 몸을 만져보니까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세구나. 그래서 에서인 걸로 확신을 하고 그에게 동서남북 모든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일 때 에서 형이 먼저 태어날 때 그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 야곱이라는 뜻이 뒤꿈치 또는 속이는 자, 약삭빠른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첫 번째 장자권인 팥죽을 이용해서 형한테 장자권도 빼앗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도 형으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에서가 아버지 이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누구냐? 큰아들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네 아우가 와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이럴 수가 하면서 이게 절망을 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축복해 주실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나 위험할 때 가끔씩 네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남은 축복이 거의 없기에 이 정도의 수준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 에서는 이럴 수가 나한테 장자권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까지 빼앗다니 하면서 굉장히 진노하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혼자 중얼거리게 되죠. 이를 들은 리브가가 매우 걱정이 돼서 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분풀이를 하려고 하니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서 잠시 피해 있거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7세쯤 되었을 때 그는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캥거루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77세나 돼서야 그때서야 부모 곁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지금 시리아 땅 하란 땅으로 그는 이 부엘사바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자기가 잠을 잤는데 환상 중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 그 하늘 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야곱은 너무나 감사해서 여기에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죠. 이때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을 그는 하늘의 문이 여기 열려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해서 이곳을 벳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이름을 그 지역을 바꿉니다. 근데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모습들로 사닥다리로 이러한 환상을 보여준 케이스가 없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이라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높고 높으신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연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사닥다리를 매우 좋아하죠. 그런데 이 실질적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 야곱의 사닥다리의 실체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러한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우신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베델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 야곱에게 있었던 이러한 환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인자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환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그 환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사바에서 야곱은 이 도망 중에 이 루스라는 장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떠나서 저기 시리아 땅인 하란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 형 에서를 도피하기 시작했고, 또 이 캥거루족처럼 부모님 품속에만 있다가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인 그곳에 가서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하란 땅에 겨우 도착해서 거기에 이제 목동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딸이 오는데 그 딸이 그 라반의 양을 데리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을 주려면은 이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옮겨주지를 않으니까 이 야곱이 손수 그 돌을 옮기면서 물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그 딸인 라헬에게 가서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면서 라헬에게 그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워낙 예쁘니까 그 라헬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이렇게 딜을 하죠.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이 라반 그 외삼촌에게 라헬을 주신다면 그러면 무보수로 7년 동안 노동을 하겠습니다. 무보수 7년 노동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여자가 무슨 라헬입니까? 레아 아닙니까? 하고 따지는 모습이고 여기에 속이는 자 위에 더 날아다니는 이 라반, 속이는 자가 또 속이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 모나는 첫째 딸이 먼저 시집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노동 후 결혼하였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라반은 속임수를 쓰면서 야곱에게 그 라헬을 줄 터이니 7년 무보수로 노동할 것을 또 요청을 하죠. 그래서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참 밤낮으로 이 양을 치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12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라반 밑에 있었을 때는 베냐민은 낳지 못했고 11 아들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 딸 라반의 첫째 딸 레아를 통해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 네 아들을 얻었는데 이 라헬이 질투해서 그러면은 야곱 보고 자식을 얻게 해달라. 그러니 야곱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비라를 통해서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라헬의 종인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가 또 그걸 흉내내서 자기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서 갓과 아시아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합한채를 때문에 르우벤이 가지고 온 합한채를 라헬이 먹고 싶어서 그걸 값으로 사게 되고 그날 밤 야곱이 또 레아하고 동침하여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을 통해서 이 요셉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여인들의 질투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12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손천 집에서 이 야곱은 20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요. 7년.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하니 그 라반이 얘를 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의 가축 떼가 늘어나니까 그걸 알고 더 붙듭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쳐줄 테니까 내 밑에 있어라.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14년에 6년을 더 일하니까 20년을 채우게 되죠. 참 어렵고 힘든 시간, 밤낮으로 일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으로 내가 쳐줄 때, 그 값을 쳐줄 때, 나는 이렇게 흠 있는 그러한 가축을 저희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은 심지어 그러한 가축들, 약한 가축들을 따로 아들에게 맡겨놓아서 그러한 가축들이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해서 이 점 있고 얼룩 있는 그러한 짐승을 못 태어나게 작전을 피죠.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니 이제 또 야곱도 작전을 써서 껍질 벗긴 가지를 물 구유에 세워놓고 튼튼한 양들이 들어오면 그 양들이 그걸 보게 해서 태어날 때 얼룩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이 오면 그러한 껍질 벗긴 가지를 벗겨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민간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렇게 그가 껍질 벗긴 가지를 세웠을 때에는 튼튼한 그러한 양들이 얼룩 있고 흠 있는 그런 양처럼 태어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튼튼한 가축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연약한 것들은 오히려 라반의 것이 됩니다. 참 그래서 야곱은 심히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나이가 상당히 들었죠.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이 자기의 4명의
철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몰래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고해서 가면은 라반은 또 자신을 붙잡을 것 같으니까 야곱은 두 자기 본처에게 설득을 해서 네 아버지 몰래 떠나려고 하니 허락해달라 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 자신의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친척들을 거닐고 야곱을 7일 동안 추적해서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가 잠을 잘 때, 라반이 잠을 잘 때 현몽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뭐 좋은 뜻으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악한 말로 해서 공포심을 주어서 너 밑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그냥 떠나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렵게 되죠. 그래서 라반은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에게 만나서 이 야곱에게 야, 너 왜 내 몰래 떠났어? 첫째, 그리고 둘째, 우리 수호신 드라벤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 분명히 네가 훔쳐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라헬,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이 몰래 아빠의 수호신 드라빈을 훔쳐갔죠. 그래서 자기 이렇게 안장 밑에다 이 드라빈을 숨겨놓고 그리고서는 그 위에 이렇게 앉으면서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라반이 끝내 그 수호신을 찾지 못하고 이거 어찌하나 했는데 이제 의기양양하게 드디어 이제 야곱이 화를 내죠.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라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여기 보면은 라반이 있고 라반이 여기 왼쪽에 이제 보면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장인께서는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자기 마음이 들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야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나도 너한테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에 갈르엣이라는 이름으로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게 증거의 무더기라고 해갖고 이런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다음에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를 타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서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의 그 생애에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 땅에서 이제 길르앗 그 골짜기에서 이제 라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이 일들이 펼쳐질 줄 알겠지만 심지어는 언약까지 해서 갈르엣이라고 해갖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속임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라반을 떠나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자신이 힘들어하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고향 땅에 가는 데는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있는 무서운 에서 형을 제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내 축복을 다 빼앗아 간 그러한 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그 에서 항상 자기가 20년 동안 그 형의 얼굴을 잊을 수 없는 그 형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길을 이렇게 떠나는데 거기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야곱이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진영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진영. 그래서 두 군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들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식솔들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갈라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를 야곱을 호위함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활동이 실제로 나타난 장소이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야복강 건너편 에서와의 대면전,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 놓인 중간지대, 요 경계 장소인데요. 이게 마하나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여정을 보면은 참으로 에서를 만나는, 그 자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계획과 꾀대로 그는 행동하게 됩니다. 정탐꾼,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서, 에서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에서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는지, 그가 혹시 나를 죽이려 하는지, 뭐 어쩌하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 즉 야곱의 형 에서에게 나아갔더니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에게 만나러 오더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무 말 없이 그래? 내 동생이 온다고? 하면서 에서가 400명이나, 자기 호위무사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고 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서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눠 생각하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피신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이런 두 무리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신은 두려우니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참 어느새 뒤로 가고 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이 참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면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하고서는 550마리 이상 되는 그러한 가축을 분산해서 하나하나씩 보내면서 길게 늘어뜨려서 에서가 그거를 만날 때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에서가 이게 왜 염소를 나에게 보내지? 내 주인 야곱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을 보내면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건 내 주인 야곱이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선물을 보냄으로써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그래서 이게 220마리 염소와, 그리고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래서 총 220마리 양을 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젖나는 낙타 30마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새끼들을 30마리 이상 낙타를 또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래서 총 50마리나 되는 소를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암낙이 20마리, 그리고 그 나귀 새끼들 10마리, 그래서 총 30마리 나귀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자신의 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축들을 분산시켜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두려움이 있어서 또 가족과 재산을 또 먼저 이동을 합니다. 자기는 맨 뒤로 빠집니다. 정말 꽤 많은 자기를 참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를 집요하게
참 어떻게 하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아까 두 아내는 이 레아하고 라헬, 그리고 두 여종, 그들의 두 여종을 또 두 여종과 그리고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강가 나루에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 강물을 넘게 한 다음에 그 소유도 건너 넘게 하고, 그리고선 야복 강가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홀로 남는지 참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홀로 남아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여차하면 피하려고 홀로 남았다. 이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시고 좀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하면서 에서가 야곱이 보낸 정탐꾼 둘이 돌아와서 네 형 에서가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죠. 참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형한테 한계 있으니까 그 죄책감과 그에게 들은 말도 있고 그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아주 뭐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죠. 마초맨인데 그의 성격이 불같은 걸 아니까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실제로 에서는 몸이 북다해서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모습 때문에 그런지 그 에돔 땅은 실제로 북습니다. 그 페트라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그 땅이 붉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참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려서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이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부디 저의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약속, 그 언약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참 인간이 연약한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과연 가능할까? 내가 그 형의 칼날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또 자기 꾀를 써서 야곱의 이름에 걸맞게 이 가축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뭐 낙타, 그 다음에 뭐 소, 이렇게 나귀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분산시켜가면서 이 550마리 이상 되는 그런 가축을 선물로 보내면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아들을 인도하여, 아직까지 이제 베냐민은 낳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까지 낳았죠. 그래서 이때 나이가 한 77세 하란 땅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레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레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 84세 때 첫 아들 루벤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14년 후에 이 91세 때쯤 이 요셉을 라헬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은 17세 때 배다른 형들 때문에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30세 때에 대해서 참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30세 때 됐을 때 그때 총리가 되죠. 그리고 한 39살쯤 됐을 때 130세 되는 아버지를 그때서야 야곱을 만나게 되죠. 여하튼 야곱은 이게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 홀로 남고,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건너 보낸 후에 홀로 남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식솔은 어떻게 될까?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들을 보면은 제발 자신의 어떤 이러한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와 같이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씨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참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이 하도 끈질기게 붙으니까 야곱이 이길 수 없겠구나 하고 이 보면은 무릎으로 그의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친 모습을 그림으로 잘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씨름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참 그를 극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빠져서 완전히 절개되는 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듭니다.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끈질기게 새벽이 돼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붙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사파도 보시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날이 밝으니 이제 난 떠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끈질기게 붙들면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대퇴골이 빠져서 위골되어서 뼈가 위골되어서 이제 절개되는 그러한 이제 야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놀랍게도 딴 축복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시죠. 자신의 이름,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기는 자로 자기의 이름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 여기 분이라는 것은 파니라는 뜻인데 파니는 이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이 엘로힘에서 약자인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 야복강가 이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는 이 지역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아주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야곱이라는 그런 약삭빠른 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국된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그 지역은 야곱이 참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씨름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히브리어를 좀 더 파쇄해 보면요. 이스라엘 하면 여기 아까 엘이 나왔죠. 여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는 싸우다 혹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의 그 문맥적 해석을 보면 주어가 야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해석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야곱의 씨름과 변화의 순간을 강조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까 그 자음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또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의 언어적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기 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제 들어간 자, 즉 속이는 자로서 자기의 꾀를 통해서 살아간 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꺾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항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 아래 들어간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향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위해 택하신 백성임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백성들은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또 그들을 택하신 백성임을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하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분이엘, 아까 말씀드렸던 파니는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래서 오히려 살았다. 오히려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곳, 분이엘이 그런 곳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곳, 그것이 바로 분이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오히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전히 항복되고 죽고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분이엘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야곱은 지팡이 의지하여 야곱은 이제 살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멀리서 형 에서가 이 400명이나 되는 호위무사를 데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에 티솥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멀리서 야곱이 400명이나 되는 이 호위무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는 어찌할꼬 하더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자기 가까이에 놓고 그 다음은 그 라헬의 자녀들, 그 앞은 또 이 종들의 자녀들을 앞에다 배치하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로마드 인생인데 이러한 양치기의 삶을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달리는 건데 그 달리는 것이 완전히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홀로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 살기 등등한 에서에게 칼로 죽일 것 같은 그 에서에게 스스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놓고 그리고 라헬과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와 요셉은 맨 나중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자기가 사랑한 아내와 자식을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맨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야곱은 그들 앞에 나아가서 야곱과 그리고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홀로 나아가서 에서에게 7번 절을 올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아가서 또 한 번 절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절하고 또 한 번 절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크게 절을 하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완전히 항복의 뜻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참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양떼와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보다 어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힘자랑하나 하면서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야곱을 에서의 뜻에 맞게 완전히 수그러뜨리게 만들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이 야곱을 준비시키시고 에서도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완전하게 항복하는 자세로 절을 하니까 이럴 수가요. 에서가 칼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껴안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네요.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의 인생에 펼쳐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라반의 마음도 바꾸셨듯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 주셨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참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만나는 곳, 십자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비록 꾀돌이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외로 하나님 이름을 참 높이지도 못한 내 꾀로 살아간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앞으로는 이제는 저는 자로서 지팡이에 의존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내 생각과는 달리 큰 축복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참 그렇게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했던 에서가 오히려 크게 그를 껴안는 그 얼굴을 보며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껴안죠. 참 뭉클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베델, 하란, 마하나임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꾀와 힘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했죠. 그래서 기도와 인간의 꾀는 결코 함께할 수 없지만 그는 끝까지 두 길을 병행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자기 꾀도 믿고 자기 경험도 믿고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 상태가 두 마음을 품었는데 어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심지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평생 아내도 버리고 도망치는 자로서의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식솔들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비가 된 것이죠. 그가 홀로 남은 그 밤, 더 이상 의지할 자신의 꾀도 사람도 물질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주시고 씨름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인생의 두려운 순간들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며 그분의 얼굴에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은혜의 얼굴을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주님께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항복한 자, 그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